안녕하십니까.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.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진 다음 반드시 같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어려웠던 관계를 다 회복하고 서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여보, 이제는 우리들이 낳은 우리 애들을 잘 길러봅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.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녀의 양육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첫째가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르다가 다음 큰 다음에 잘못 길들여진 성품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때야 뒤늦게 여기에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. 한 번은 교회 예배실 안에서 두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예배실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이 안에서는 그렇게 뛰고 놀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고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아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아이들의 기를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해요? 하고 정색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은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 방 저 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는 통에 구역 예배에 지장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 부모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아이에게 제재를 좀 가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의 안색이 변했습니다. 그 어머니는 아마 자기 아이들의 기를 죽인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새 신세대의 어머니들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이들의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커서까지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은 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에 그 구역 모임에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들까지 나와서 그 부모는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그 구역 예배에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. 미국의 텍사스주라고 하면 옛날부터 갱이 많고 범죄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이 많은 범죄자들을 잡아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 다음에 이런 곳에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역설적인 제목으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어려서부터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십시오. 그 아이는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입니다. 다음,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항상 주십시오. 그러면 그 아이는 방탕한 길을 아주 쉽게 터득할 것입니다. 세 번째, 먹고 마시고 싶다는 것을 다 주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하십시오. 성장한 다음에 어떤 거절이라도 한번 받으면 곧 낭패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,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그림이든지 마음대로 읽어보기에 놓아두십시오. 그 마음은 쓰레기통같이 될 것입니다. 악마의 천재라고 불리던 테디 번디는 36명의 여성을 강간한 후에 죽이고 1989년 1월 24일에 처형이 됐는데 그는 12살 때부터 도색 잡지를 보고 그런 성품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주십시오.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생각에 숙달될 것입니다. 여섯 번째,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. 이 다음에 자동차도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. 일곱 번째, 아무런 가치관과 교훈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십시오.
8번째,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이나 경찰관들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을 대어 주십시오.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입니다. 9번째,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, 옷,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십시오. 그러면 자기 책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. 10번째, 아이들 앞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자주 싸우십시오.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.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.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. 그리고 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는 아이를 근실히 징계하라.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.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.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.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아이들은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되 어려서부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올바로 가르쳐 바른 인간으로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때리는 것까지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은 13세 이전에 80% 이상이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는 강력하게 하고 성인이 되면 제재를 풀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합니다. 어릴 때는 아이들이 뭘 알겠나? 이 다음에 크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풀어놓고 기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뒤늦게 제재를 가합니다. 그러나 이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 아이들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부모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해서 한두 살짜리도 알 것은 다 압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과일나무를 키울 때에도 후에 많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전지는 반드시 나무가 어릴 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. 나무가 다 큰 다음에 전지를 해주면 나무의 모양이 나오지 않기도 하거니와 잘못하면 나무를 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가정에서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